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감사의 찬양으로, 에덴의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의 은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상급을 바라보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고 표현 많이 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 많이 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꼭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먼저 하자면은 이번 한 주간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꼭 그거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에 내게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그 질문 한번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문에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이 성전의 문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일들이 많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감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을 텐데, 유독 설명한 내용이 많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집스럽게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라,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하라, 일이 된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잘못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도록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36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죠? 이 땅에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낮에 낮과 밤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달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에 늘 들어오던가요? 우린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다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감사로 말합니다. 이 땅에 보여줄 수많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에 보여지는 그 세계까지 감사하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감사의 제목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얼마나 넓어집니까? 대상이 넓어지고 내용이 넓어지고 너무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을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어때요? 잠시 우리는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우리에게 생명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왜 있냐면은 하늘이 없으면 1분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근원적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우리 1분 1초도 못 살아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감사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로 기도 제목이 감사가 더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할 수 있는 출발이 우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 방승주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제가 수요일도 잠시 만났고 금요일도 잠시 만나서 식사를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런 얘기도 하셔요. 금요일에 오셨을 때 제 방에 마지막 오셨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여러분 그 73%가 그 이슬람이고 그대 정교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0.5%가 그 기독 신자들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런데 매년마다 종교 비자를 어떤 곳은 6개월마다 나라마다 조금은 다른데 이 비자가 6개월마다 하는 데고 3개월에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합니다. 비자 갱신하는 방법 아시죠? 거기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갱신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들어오기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그 카자흐스탄의 이 KGB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었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된 거죠, 사실은. 그런 차에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비자를 통해 다시 입국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들어가려니까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이 카자흐스탄에 20년 전에 갈 때가 아니에요. 갈 때니까 그때는 뭐 제가 들어봤더니 그때는 갈 때 카자흐스탄에 석탄을 떼고 있던 시대였다더라고요. 전기도 잘 안 도는 그때였는데 물론 좀 긴 얘기지만은 카자흐스탄에 아내가 있고 3딸이 있으니까 아빠로서 못 가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거부를 하니까 되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 100일이 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되겠어요. 그런 차에 한날은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예, 들어가길 원하죠. 정말 원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사관에 내일 올라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만나기로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대사관 앞에 나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다짜고짜 들어가더니 대사관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그 대사관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러더니 그 자기를 세워두고 그 대사관에 있는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한참 기다리더니 대사관과 함께 밖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이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은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국에 우리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이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역이 다 당국에서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도 거부될 겁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다시 묻더라는 겁니다.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서 그 갈 수 있는 짐을 싸가지고 빨리 오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대사관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대사관이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이 돈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함께 그 안내주도 그분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 전화 받았고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크리스찬인 줄 알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랍니다. 교회 안 다닌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도와주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묻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방승성 여사님이 그럼 그분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마 천사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요, 그분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 기준이 다 무너지고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초점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내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모습들, 자기의 모습들이 이 카자흐스탄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성을 깨뜨리고 이해도 깨뜨리고 내 방법을 모두 제 송두리 깨뜨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오직 은혜, 오직 복음만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매일마다 선택하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터 제가 은혜된 게 뭐냐면, 거긴 그 신학교가 그 우즈벡, 카잔, 키르기즈스탄 세 곳이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 쪽에 신학교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선교하게 되면 신학교를 도울 때 물질로 많이 되거든요. 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교회도 많이 돕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초기에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갔을 때에 그렇게 했답니다. 선교사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학교 들어오면요, 생활도 보조해주고 또 개척하게 된 보조도 해주고 교회도 같이 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요, 그만뒀답니다. 신학생들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그 나라에서 기본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분들이 1년에 받는 학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신학생들이 학비를 냅니다. 공짜로 안 해줍니다. 학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월급의 3배를 냅니다. 그 나라에 한 달에 월급쟁이 받는 돈이 30만 원인데 3배를 받습니다.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등록하지 말라 그럽니다. 1원도 안 보태줍니다. 선교사님이. 그 중에 학비 중에 한 번 결석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졸업을 유예시켜버립니다. 하나도 보조 안 해주고요, 한 번도 안 봐줍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우리 장신대는 한 학기에 그래도 한 과목 2번 정도 빠지면 날리지는 않는데 우리보다 세네요. 그랬더니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살아보니까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헌신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그 출신들이 나가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립이 되고요, 그 교인들이 자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대로 이렇게 갔더니, 시설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 삶을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감사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감사는 얼마나 무제한으로 보여주시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머물지 않죠.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0장 4절에,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떤 찬양이 제일 좋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저는 에스더 찬양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또 보면요, 우리 찬양을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찬송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궁정이 있잖아요.
앞에 감사는 보시게 되면 감사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의 문이잖아요. 감사는 바로 어디의 문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을 여는 것, 그게 감사예요. 찬송은 무엇이에요? 왜 궁정이라고 했을까요? 이 궁정이라는 뜻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번자단을 통해 들어간 그 안에 성막의 모든 안뜰을 여기 보면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원이란 뜻이에요. 왜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정원 속에 모든 꽃들이, 다양한 꽃들이,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보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어디에요? 그 뜰 안에, 궁정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찬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렇잖아요. 찬송 부르면요,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요? 다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는 놀라운 뜰 안에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많은 은혜를 다 맞도록 가져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비밀 정원 안으로요, 찬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에스더 두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어떤 찬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인도하신 찬양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다양하게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3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아니죠.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영혼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수선집이 있잖아요. 한 번씩 저도 수선하러 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오래 입으면요, 수선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신앙에 수선할 곳이 많이 생겨요. 처음엔 감사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수선은 뭐로 해야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수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육이 수선되고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를 주죠, 하나님의 이 은혜 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날마다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뜰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